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치밀하게 4년에 걸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나라의 주요한 인사들 200명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미 모든 이스라엘 지경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이켜 놨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한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다윗이 내린 결정은 왜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도망을 가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아심을 저는 처음에 가졌어요. 지금 왕궁에 그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기 등장하지만 그 가드에서 함께 했던,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함께 했던 그 600명이 여기 또 같이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진짜 그 블레셋 사람 이때가 가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식솔들과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호위병들과 함께 망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압살롬 이 반역을 이제 진압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장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장수 중에 장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전히 또 다윗을 따르는 그런 대신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다 내어주고 떠나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눈치를 좀 챈 게, 다윗이 이렇게 피난 행로를 보면 여러분 다시 압살롬과 싸우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싸움할 때 좋은 지형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아무리 급하게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산악지대로 그렇게 피하면 대처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내를 건너 광야 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건 그곳에 가서 살기도 사실은 좀 막막하고, 그리고 노출되기 쉬운 곳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할까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피해야 되느냐? 압살롬의 그 잔인한 성격을 다윗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년 동안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2년 동안 다윗이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러면서 이미 그 앙금을 품었던 것을 다윗이 간파를 하고, 그리고 4년여 동안에 그렇게
아주 무섭게 준비해 온 것을 다윗이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이 왕궁에 피로 인한 잔치가 벌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면서 저주했던 내용을 다윗은 떠올렸을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맞서서 싸우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다윗이, 어떠면 그런 의지가 꺾여진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코끝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압살롬의 저 잔인한 성격,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다윗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긴 또 성전이 있고, 여긴 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을 해놓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하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심정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닐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피난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이거 다시 갖다 놓으라 그래요. 다시 갖다 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게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가족의 어떤 이 피비린 나는 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성을 더럽히기 싫은 그 다윗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파악이 되지 않았어.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도. 나이 드니까 다윗의 나이가 이 정도라면 그래, 이런 통찰력이 생겼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런 것들을 향하여 지금 치달아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싸운다? 이건 말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두지요. 또 후궁을 거기다 남겨둬요. 왜 그랬겠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심중에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그 잔인한 성격의 압살롬을 경계하면서 떠나가면서도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그 복잡한 미묘한 다윗의 그 마음을 저는 또 한 가지, 압살롬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러지만 그 압살롬을 내가 좀 잘못 다뤘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자책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되었을 때 특별 명령을 내리잖아요. 압살롬을 살려둬라. 압살롬을 살려둬라 그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진짜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아버지 마음으로 지금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잡미묘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 그 명령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왜 살려둡니까?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살려두면 왕에게 모든 비난과 화살이 쏟아질 것이니 그러면서 그냥 독단적으로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 이게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그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아니면 툴툴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잡 미묘한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왕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지금 다윗의 본심이겠거니, 지금의 다윗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겠거니 하면서 붙잡은 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때가 따라온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 이때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 너는 돌아가라. 너 외국 사람이니까 압살롬이 너를 혹독하게 다루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너는 어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뜻일 거예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정처 없는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 괜히 나 따라서 이런 망명길에서 고생하지 말고 너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너뿐 아니라 너 식솔들 있잖아. 망명하면서 데려온 그 부하들 있잖아.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그 왕에게 그냥 충성하는 모습으로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40년, 그런데 그 40년 그 세월을 그가 누리기 전에 그가 얼마나 혹독한 그런 피난 생활을 해왔어요. 사울에게서 피난해.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정말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 들어갔다가 겨우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다 불타고 자기 여인들 다 데리고 도망가 버린,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돌 맞아 죽을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경험해 가면서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그가 몸으로 대변하면서 살아왔던 인물 아니에요. 그 피난길을 떠나면서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장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 왕보다 앞장서는 것은 이 추격군으로부터 더 멀어진 그런 자리 아니에요. 나를 그러면 네가 인도해 가라. 그런 입장도 되지만 다윗이 보호하는 입장으로 이 사람들을 앞장 세우면서 그 이때뿐 아니라 그 식솔들도 있으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 예? 자기 사람에게 이렇게 한없이 베푸는 그런 다윗의 마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내 삶을 막 휘감아 올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온다. 그 자리, 내 자리, 돌아와야 될 내 자리,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었잖아요. 그 되는 과정 속에 만만치 않았어요. 녹록치 않았어요. 심각한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또 자기가 전쟁 중에 그렇게 밧세바를 범한 일, 또 우리아를 죽인 일, 이런 일들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페이도록 새겨진 그 분명한 확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나는 다시 온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나는 반드시 돌아오고야 만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덮쳐올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 있어야 돼요. 내가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워지고 돌아오고야 만다 하는 이 사명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왕자도 내가 그냥 내려놓고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여건 따지지 않고 이 싸움 피할 수 있고.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일양 변함없이 끝까지 따르고, 망명했던 이때도 이렇게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하며 피난길을 선택할지라도 이건 클리어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잠시 그 자리를 비울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다시 내가 여기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풀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